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항상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오직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좋은 세계가 참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정말 많이 슬픕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 여러 가지 불평등과 폭력과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들, 주여, 이 세상에 참된 선함과 악을 잘 판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인데 참
요런 본문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은요, 정말 의인의 죽음이 이토록 허무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지자, 의인, 하느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피박하는구나. 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헤롯 왕의 불륜을 요한 선지자가 지적했기 때문이죠.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는 것이 이제 헤롯에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근데 꼭 그것만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체포를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그 이유가 명확하다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에게 품었던 이 헤롯의 의혹과 또 우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여기 오늘 나온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30년 이상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헤롯 안티파스의 그 통치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 대한 헤롯의 의혹과 핍박의 동기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것도 춤값에, 어린 소녀의 춤값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요한 사도를 잡아들이긴 했지만 그를 죽이기에는 또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 결국은 뭐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헤롯은 죽어요. 네,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네, 자, 침례 요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 순환의 전조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옛날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사자다, 그렇게 증거하셨죠. 11장 10절에. 생각해보세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천국에 대한 선포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어요. 근데 약간 다르죠. 시제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헤롯 왕은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예수를 침례 요한과 동일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주 참담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침례 요한이 일개 여인의 춤값에 팔려서 죽임당한 사실이나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 이것은 죄악되고 모순된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헤롯 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이 참수하여 죽인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침례 요한의 권능이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레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일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소심한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삶의 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거지 같은 삶이 아닌가,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통치자들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못 보죠. 아유, 침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저렇게 허무하게 죽었네, 에이, 하나님 별거 없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이런 거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참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의 최후가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예이면서도 타락한 성전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 머무르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해서요, 오금이 저리도록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생각해 보세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복형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이고 형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 참 완전히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헤롯 왕의 행실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 왕을 향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 여러분,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한 죄에 침묵하지 않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니라 소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헤롯 왕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세치의 혀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어린 딸에게 놀아나고 있잖아요. 왕이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선뜻 죽이지 못한 나약한 왕.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딸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는 또 그대로 실행하는 왕. 도대체 딸과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 도대체. 헤롯은요, 방탕한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가 만든 세계죠. 세상의 중심을 나로 여기는 그 교만함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알량한 내 명예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네,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약한 이면이 있고요, 참 미련한 본질이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그런 의심,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운명같이 될 겁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겠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분은 정말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을 갔고 해야 할 말을 했고 맞아야 할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당신이 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침례 요한의 인생은 정말 퍼펙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게 많을수록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요, 그 자체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오늘 헤롯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권력이 주는 것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부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순교를 당함을 통해서 진정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선지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 정직과 공의와
진정한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침례 요한의 인생, 사명자의 인생, 그 인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참으로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침례 요한의 사명의식을 따라 죽음도 불사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과 정직과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